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일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더라.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 세워진 여호수아비와도 같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 관한 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기는 했었지만 그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브넬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의 사망 소식은 정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전의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대항할 어떠한 힘도 이제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보셋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군대 지휘관이 더 등장하는데 그들을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브에롯은 여호수아 9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하였던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보셋의 최측근이 되어 군대 지휘관을 맡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그들이 군대 지휘관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을 급하게 사울 왕가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어수선하고도 급박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아마도 급하게 세워진 그러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레갑의 두 아들들에게도 그 아브넬의 죽음은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처해진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드러날 만한 그러한 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주 대낮에 굴량미 밀을 가지러 왔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건을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 중복되게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형성되는 2라는 숫자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과 상관없이 레갑과 바나의 계략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여 그 머리를 자른 레갑과 바나는 밤새 아라바 길로 헤브론에 이르러 그 머리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가는 동안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를 그들 손으로 해치웠으니 어마어마한 상금과 명예를 보장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단숨에 헤브론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이전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을 때 마치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 같이 꾸며 큰 보상을 기대하며 그 소식을 전했다가 되려 죽임을 당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다윗은 그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며 단순히 사울의 사망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 하며 전했던 그 사람도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의인을 그 침상에서 피 흘리게 한 악인들은 두말할 것 없다 하며 그들을 죽이고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해 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의 정적을 없애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그들의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고도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공을 지켜 세웠다면 여전히 사울 왕조를 옹호하는 무리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레갑과 바나를 죽여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살생과 자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는 일에도 다윗의 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넬이 죽는 일에도 이 다윗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내지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입니다. 다윗은 그저 그렇게 계획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될 것 같지만 사람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직접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해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라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겨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과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과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암투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